12월 9일 오후 5시가 좀 넘은 이 시간 제가 걷는 곳은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역에서 정문입니다. 원래는 더위가 길게 이어져 가지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정말 단풍이 아름다웠고요, 나무 잎사귀가 가득히 달려 있었는데 12월 달 들어 가지고 좀 강추위가 몇 번 있어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단풍이, 그 아름다운 단풍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않고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도 이미 바짝 말라가지고 이미 생명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길이 이어져도 계절은 이기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은 누가 그랬던가요? 고해바다라. 고해바다가, 바다는 풍랑이 잦을 데가 없잖아요. 크고 작은 풍랑 항상 있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은 반드시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그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보면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만난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데미지는 사람에 따라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별 데미지 없이 웃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데도 굉장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삶의 의욕까지 정말 잊어버리는, 이런 정도로 데미지에 쉽게 크게 데미지를 받는, 똑같은 상황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고, 그의 뭐 육체적인 건강 조건이라든가, 그게 뭐 넓고 나이 많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수백만을 학살하고, 또한 가스실에 넣어 학살하기도 하고, 또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유대인만의 그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그 죽음의 수용소,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실상 학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너무너무나 생존의 조건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난방시설 이런 것 자체가 전혀 되어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이 거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최악의 상황이어 가지고, 대부분은 그런 곳에 사람이 수용되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스스로 삶의 의지를 끊고 그만 스스로 자기의 삶을 놔버리게 되는, 그러므로 더 빨리 사망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래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같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3년 이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거의 기적이랍니다. 도저히 일반적인 인체를 가지고는, 젊고 건강하고 떠나가지고 인간의 인체를 가지고는 그 3년을 견딜 수 없는데 3년을 견뎌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지옥과 같은, 똑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를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이상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냈던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 들어오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도 3년 이상을 견뎌낼 수 있었더라는 그런 실제적인 이제 결과가 나왔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도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막 행복할 때는 말이죠, 힘들었던 일도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막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막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는 평소에 쉽던 일도 막 잘 안 되고, 평소에 그렇게 힘들지 않던 것도 더 힘들게 느껴지, 이런 것은 아마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얼마든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행복하게 살아왔던, 행복한 그런 쉽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최악의 상황, 그런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수용소도 쉽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그다지 심각한 데미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의 그 긴 수용소 생활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란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정신적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실제 행복을 느끼게 되면은
곧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 육체까지도 쉽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행복하면 좋은 줄은 아는데, 행복하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 이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행복이 뭐 경제적인 문제면 해결된다고 행복이 오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또 건강도 좋긴 좋은 것이지만은 건강하다고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건강하고도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간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전혀 이런 조건이 아닌 다른 별개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쉽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해 버립니다. 그냥 그 부정적인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현재 당면한 어려움 속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 같은,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더 그 부정적인 상황보다도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깊이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서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잘 될 거야, 곧 지나겠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신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인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의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사람을 인신구속할 수 있는 그런 지위,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검사 중에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그 로마에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걸 다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버리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일생 동안 예수 믿고 난 뒤에 정말 이 고린도 후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의 위협을 받고요, 굶어야 됐고요, 매를 맞아야 됐고요, 그냥 감옥을 내 집 들어가듯이 감옥을 떠나들어야 하는 이런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일생 동안 겪은 고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생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했던 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할 때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할 때 감옥에서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말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고 이미 바울이 앞으로 4, 5년 뒤면은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인생 거의 그의 일생의 그 말년이 가까운 때거든요. 그런 말년에 가까운 때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돈키호테 같은 발언 같긴 해요. 아니, 다 늙었죠. 이미 감옥에 갇혔죠.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연 그렇다면 돈키호테처럼 약간 허풍친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유로울 때는 자기 발로 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유럽을 3차 여행까지 하면서 걸어서 배 타고 걷고 걸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인자 사람들을, 시세 많은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하나님도 나를 구해내시지 못하는구나,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가두십니까 하고 그냥 좌절하고 불평하고 했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감옥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걸어다니면서 자유로울 때 했던 일보다도 감옥에 갇혀서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감옥 속에서 성경 3권을 5권 맞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준비 안 해가 그런데 감옥 안에서 성경을 5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자유로울 때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갇혔을 때는 갇혀서 성경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좌절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빛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슈퍼파워죠. 아마 옛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너무나 절망적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모든 나를 속박하고 있는 상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젊을 때 옛날 강아지를 좀 키워봤는데요. 강아지 통해 가지고 이런 면을 좀 더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서피처 아주 자그마한 강아지 다랑이라는 강아지를 좀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보통 때는 겁장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강아지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옆에 송아지만한 도사가 지나가더라도 겁내지 않고 그 도사에게 덤벼들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이 왜 그랬겠어요? 옆에 주인 제가 있기 때문에 제 힘을 믿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그 강아지에게 나는 별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강아지에게 저보다 비교가 안 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 걸 믿는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혔던 분들도 어쨌든 유대교 신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수용소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데미지 입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는 또 우리가 행복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성향 중에 2가지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위주,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이제 2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말이죠.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은 항상 내가 항상 나 위주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내 위주로 그렇게 편리하게 되도록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도 항상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나에게 더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이기적인 그 마음이 완전히 다 충족되지 못하게 되고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마음, 나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는 이것은 뜻대로 안 되지만은 내가 남에게 마음으로도 그렇고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은 누가 막질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신약 성경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조금 다른 의미의 말로 했지만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즉 올바른 일 이제 그 의에 줄이고 하는 의라는 말씀은 올바른 일, 즉 이 올바른 일은 대부분은 나와 타인과 관계에서 있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아무 무제한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을 베풀고 그런 온정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웃는 마음으로 인사만 하고 주고받아도요,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소를 띠고. 그런데 인상 팍 쓰고 일하고 지나가면은 지나고 난 뒤에도 내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의 조건,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위주보다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항상 살피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그들에게 따뜻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이 먼저 그 사랑의 따뜻한 마음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최근에 이 건세 한참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다싱이라는 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그분 잘 아시죠? 그분이 기독교를 믿고 난 뒤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도 가끔 넘나들면서 산골 험한 산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하셨는데, 어느 날 산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일행과 함께 이 산고개를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있더랍니다. 선다신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일행을 보고 우리 저 사람 부축해서 같이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그 일행들이 한 말이, 이 눈 쏟아지는 이 추위 속에 저 사람까지 부축해가면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하면서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가고, 선다신이 혼자 그 눈길에 쓰러져,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제 덩이었고 혼자 뻘뻘 흘려 가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먼저 가던 사람은 눈 속이 파묻혀 다 동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사람,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을 이 무거운 사람을 땀 뻘뻘 흘리면서 흑흑거리며 업고 가던 선다싱은 그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말이죠, 남에게 사랑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의 능력은 먼저 내가 먼저 그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좌절, 절망이 아닌 빛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연히 언제든지 현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번쩍 들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온정을 베풀면서 그 베푸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그럼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더 쉽게 넘어가지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이 삭막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온정을 베푸고 살아가는 이런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될 적에 오히려 이 삭막한 세상도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 낙원처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삭막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낙원처럼 이렇게 낙원으로 변경하여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